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부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엎드려 아랠 때에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는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8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땅에서 멸하기로 결심하셨고 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심판 끝에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고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닐 때 그리고 그 쏟아졌던 비가 줄어들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동물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가 처음 본 광경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 홍수가 나고 물이 다 마른 그곳을 아마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보았던 환경은 아마도 참담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그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보았던 환경도 아마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걸려 있고 많은 동식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신세한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동안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노아의 첫 번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는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역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인데요. 열매를 맺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말씀은 점점 더 많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러하셨고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낳은 자녀들이 죽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가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문을 이루고 더 나아가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인류가 점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인류가 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있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도 많이 맺게 되어질 것이고 수확도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창고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집안이 점점 더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느 때에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은 이미 창조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땅이 심판을 받아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창조의 복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대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를 통하여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에서 남게 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갱신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축복의 약속이 파괴되었지만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담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산책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거센 바람이 치고 나면 그 미세먼지가 걷히고 가끔은 맑은 하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갱신하심으로 분명하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매와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땅에 나무와 열매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복을 허락하시면서 금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먹을지라도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피를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를 금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도 동물을 먹되 그 피째 먹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또한 보기 위한 것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꿈송 페스티벌 전 세대 암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